오늘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두 측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방패를 보고 이 방패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물으니까 그 방패는 금으로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방패가 뭐로 됐느냐 물으니까 그 방패는 은으로 됐습니다. 금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고, 은으로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맞다고 확신을 하고, 그러니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런데 그 방패를 보니까 앞에는 금이요 뒤에는 은이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말이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생각할 때에 한쪽 면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을 다 보고 파악하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참된 진리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다툼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이신득의를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가면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냐 아니라 또한 행위로도 의롭게 되느니라 해서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행위를 보일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신학에 가장 많은 충돌을 보인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인간의 책임에 의한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참 충돌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도 말씀하고 있고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책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한 면만 보고 한 면을 과도히 강조하는 오류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면을 가진 진리들은 때로는 난해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난해한 것을 묵상하면 묵상의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맨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썩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 나무를 잘라 쓴 물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마라가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곳이 마라입니다. 그들은 마라를 거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이 있는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잠시 편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배고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도 냄새 맡고 또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떡이라도 실컷 먹고 죽었을 것인데 여기 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고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가시 같고 흰 색깔을 띤, 먹어보니까 달콤한 그런 음식이 거기 있게 돼서 그 음식을 40년간 먹게 됐다. 그 음식의 이름이 뭡니까? 만나라.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히브리 말로 만나라. 근데 신광야에서부터 얘들은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를 거쳐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서 만나를 얻어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또 목이 마른 겁니다. 사람은 한 번 물 마시면 죽을 때까지 목 안 말랐으면 좋겠는데 마시고 한 번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또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인도하여 내기는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하도 괴롭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인도하여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인도하여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 네 지팡이를 들고 딱 호렙산 반석을 대하여 서라. 그리고 반석을 장로들 보는 앞에서 쳐라. 그러면 반석이 갈라지고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실컷 마시고 해가를 하게 된 것이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이름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의미의 마사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과 말다툼을 했다 하는 의미에서 무리바라 고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의 이름은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야, 참 그 물맛도 좋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이것이 삼다수냐 하면서 시원하게 해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하자 생존적인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위기를 자기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붙여 나가서 전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전쟁의 승리를 하고는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는 진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며 여러분 신앙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공격이 아말렉의 사악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생존적인 위기가 아말렉의 사악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까? 저의 대답은 양면성이 있다고 했으니 둘 다라 그것이 대답이에요. 아말렉의 사악함 때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도 이런 어려움이 초래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그 특징이 뭐냐면 분노가 특징이에요. 20년 동안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리라, 나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라,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도 그리고 뺏었다고 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분노를 2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야곱을 만나자마자 끼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참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는 그 후손 아말렉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말렉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가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아말렉의 후손이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드게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 했던 스토리가 에스더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말렉은 참 사악한 족속이었어요. 아말렉의 죄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 듣고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편안하게 지나고 밥 달라고도 안 하고 물 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발로 밟고만 지나는데 그 발로 밟고 지나는 그것을 향해서 이유도 없이 공격을 하고 해친 것이 두 번째 죄악이에요. 이 아말렉은 더구나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 아말렉은 아주 인격이 비겁하고 뒤통수 치고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 잡아 죽이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말렉을 도만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또 16절에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도 아말렉은 미워하셨어요.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되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미워함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말렉이 사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와 다툴 족속을 보내겠다 해서 아말렉 족속을 보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눈도 안 보이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분이 우리와 진짜 함께 계시는가? 여태까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심하고 그것을 시험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 자체를 문제로 삼으시고 그 생존의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생명을 위협을 했습니다. 4절에 모세의 절규를 한번 보세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돌질하겠나이다. 모세가 돌 맞아 죽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건 뭡니까? 모세는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기도하니까 참 광야에서 양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소명을 받아서 그래서 가서 바로왕한테 가서 하기 어려운 말하고 재앙 내리고 그 건져낸 거 그것이 모세의 한 일이지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돌질을 하겠다고 그 광야에서 물을 안 준다고 돌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아말렉을 통해서 위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가 왔느냐? 아말렉의 사악함 때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오고 나를 괴롭히는 아말렉 같은 족속이 있고 할 때에 그 아말렉은 사악하다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나는 무슨 죄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 진리의 양면성은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 겁니까? 모세 겁니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반 갈릴 거기 때문에 제가 안 들라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지팡이는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너는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라.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누구 겁니까? 모세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기도 한 것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분명히 모세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모세 아니고 딴 사람 있으면요, 그건 보통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그냥 보통 일반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걸 전부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헌금에 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저축한 것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가 어느 날 참 바이올린을 고르다가 가장 최고의 명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값을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슬러가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이 바이올린을 사야 되겠다 해서 연주를 더해 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올린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주인이 그거 어디 갔냐 하니까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았냐? 수집가한테 팔았다. 그래서 크라이슬러가 그 수집가를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보니까 그 바이올린은 세계적인 명기인데 그걸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수집가는 나는 수집하는 게 취미지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안 팝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슬러가 쓸쓸히 돌아가면서 다시 돌아서서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걸 그대로 두면 저 명기가 한 번도 소리를 못 낼 테니까 저것이 영원히 침묵을 지키기 전에 내가 한번 연주라도 해보면 안 되겠소. 그러니까 그 수집가가 그걸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크라이슬러가 연주를 한 것입니다.
연주를 하는데 이 수직가가 가만히 들으니까 세상에 저것이 바로 하늘의 연주다. 그래가지고는 수직가가 크라이슬러에게 내가 보니까 그 바이올린은 당신만이 쓸 수 있는 것 같소. 그러니 공짜로 가져가시오. 이래가지고 크라이슬러가 그것을 공짜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수직가는 당신의 연주로 이 바이올린의 소리를 온 세상이 듣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는 확실하게 확인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했으면 깽깽이에 불과한 것이죠.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팡이는 모세의 겁니다. 모세가 믿음이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 지팡이를 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체하거나 젠체하거나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내 능력, 내 믿음이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도구를 높여주시고, 또 사용받는 도구는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쓰시고 높이시지만은 도구를 신격화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도구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모세는 모세고 영원히 구별되는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구를 신격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몰라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신인관계의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본문에 나타난 진리의 양면성은 뭐냐?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가서 전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일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서 병들면 기도하십니까? 병원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로 나는 가서 기도만 하겠다 해서 기도만 하다가 참 치료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의 위기가 왔다. 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다시 재정비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문제에도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는 성도들의 하나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합니다. Transcendence of God. 하나님의 초월성.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일은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Immanence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계신 것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은 함께 고려해야 되고 양면이 함께 진리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중세기 신비주의처럼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저 머리 깎고 산에 들어 맨날 기도만 해. 일도 안 하고. 배고프면 그릇 들고 가가지고 부탁해요. 그래서 주발을 들고 부탁하고 다닌다 해서 그들을 주발발자 부탁 탁자 써서 탁발승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탁해요. 밥 달라고. 초월성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는 사람들은 데모만 해요. 데모. 해방신학자 되고 자유주의 신학자 되고,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하고 신비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균형성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하늘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고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올라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전쟁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어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붙여서 나가서 싸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하고 전쟁도 해야 돼요. 병 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되는 겁니다. 병원 가도요, 시골 동네 그런 데 가지 마시고요. 이 강남에 좋은 병원으로 오세요. 시골 동네에서 수술하다가 잘못하면 잘못된 사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삼촌의 그 부인 외숙모는 시골 동네에서 수술했는데 그게 환홍 생겨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참 그런 어이없는 일도 있습니다. 수술하다 시골에서는 가끔 가위도 집어넣고 가재도 집어넣고 그냥 꾸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수술했는데 배가 아파서 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웬 가위가 들어있어요. 수술하다 가위 그냥 놓고 그냥 꾸맨 거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좋은 병원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병원 가세요. 병원도 가야 되는 겁니다. 병원 가서 하나님이 의사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약도 주시고 하나님의 내재성이 그 의사와 약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장기를 좋아했는데요. 요새는 애들 장기 안 배워요. 그런데 장기 둘 때에 꼼짝 못하게 이기는 방법은 양수겹장, 그런 게 있어요. 양수겹장. 딱 장이야 하면은 한 사람이 이쪽으로 딱 피하면 고기 또 당겨와서 딱 잡아먹고, 그러면 양수겹장은 외통수라. 이거는 얼떡할 데도 없고 결국은 손들고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약도 좋은 약 잡수시고 병원도 좋은 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건 약도 안 잡수시고 병원도 안 가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러나 가야 됩니다. 병원도 시골 병원 가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되면 기도도 하고 사업도 다시 정비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균형감의 상실은 신앙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학교 동창 중에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던 분이 있었어요. 목회 열심히 하는데 조금 2단 취급을 받는 그런 데서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귀신 축사 그런 거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사우나를 했습니다. 사우나를 하고 나서 좀 덥다고 해가지고는 선풍기 앞에서 한잠 주무셨어요, 이분이. 사우나하고는 선풍기나 에어컨인데 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한 시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요, 고개만 움직이지 온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온몸이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것에 실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귀신 축사 전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도 귀신은 하나도 안 나가고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하나도 안 났고 대가들이 다 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내가 이러다 죽기 전에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을 간 겁니다. 병원 가니까 의사가 막 진찰해 보더니 아스피린 2알 좀 잡수시고 한잠 주무시고, 이래가지고 아스피린 2알을 딱 잡수시고 한잠 주무시고 나니까 땀 내고 나니까 몸이 확 풀려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걸어다녀요. 그러니까요, 참 그 균형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한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교회 오는데 이 여자는 예배 중에도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찬양하다가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건 나는 몰라도 저건 틀림없이 귀신이다 해가지고는 가서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아무것도 안 나가고, 그래서 한 달을 귀신 나가라고 하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병원 데려갔어요. 병원 데려가니까 의사가 또 진료를 막 하더니 이 여자는 기생충 있죠? 기생충 패러사이트가 이 뇌에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생선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뇌에 가득 차가지고는 뇌가 기생충으로 가득 차서 기생충이 뇌를 자꾸 흔들어가지고 예배 중에 그렇게 거품 무는 거라고. 근데 기생충을 죽여야 되는데 하루에 죽이면 이 여자도 같이 죽어버리니까 한 달에 점진적으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기생충을 점진적으로 한 달 동안 죽이고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목사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이 여자 일주일만 더 데리고 귀신 축사했으면 이 여자는 완전히 주님 앞으로 갔소. 우리는 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실과 의사와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해 계신 하나님이시도 하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어요. 어떤 분이 홍수가 났는데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나는 인간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잡으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배가 와서 타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갔더니 베드로가 영접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오셨어? 하니까 이 사람이 불평하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인간 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의지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래 날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하다. 틀림없이 그 기도 올라와가지고 비행기도 보내고 배도 보냈는데 안 갔어? 그러더라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건 확인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위기가 딱 오면 싸울 사람은 싸우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 뭐 기도만 한다고 일은 안 하고 또 일만 한다고 기도는 안 하고 둘 중 안에 균형이 상실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균형감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스토리에서 또 한 가지 양면성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은 모세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입니까?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입니까?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입니까? 저의 대답은 둘 다다 그 말이죠. 양면성이니까요. 언덕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과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그러나 성도들은 비록 죄악과 허물이 많아도 이 세상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많다고 해서 너무 기죽어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 어떡하나. 누구는 죄 없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자꾸 경상도 사람들처럼 커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가 예수 피로 속죄함 받았지 우리 커피로 속죄함 받습니까? 커피로 속죄함 받았네 자꾸 그렇게 찬송한다니까. 그 피를 커피라고 사투리로. 나 이거 저 한 번 듣고 이제 집에 가서 깨닫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근데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요. 우리는 죄악과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누군 죄 없습니까? 내 죄 용서해 주시오. 이러고선 용서받고 나가서 싸워 아말렉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 많습니다. 이렇게 참 죄 많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아도 기죽지 마세요. 어떤 분이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하고 애도 못 가게 하고. 근데 애가 교회 가가지고요 종이 접기에 제 취미를 붙였어요. 종이 접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학도 만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애가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아빠를 데리고 간 겁니다. 아빠 교회 가면 재밌어. 종이 접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빠가 할 수 없이 애가 가자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는 간 교회가 뭐냐면 지금 대판 싸움이 붙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일부 성도들이 담임 목사 반대해가지고 호각을 주머니에 입고 있다가 설교하면 획 돼서 풀고 또 싹 집어넣고 또 설교하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는 교회인데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 그 교회 나가서 막 그런 걸 보더니 이 사람이 시험 든 게 아니라 도리어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여기 더 많네요. 내가 참 큰일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당하게 나오겠습니다. 하고선 도리어 은혜를 받고 교회에 더 나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도리어 시험거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중보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 싸우는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것이 구약시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아말렉 세상 죄악 마귀와 싸울 때에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성령은 이미 와 계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고 오순절날 이미 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침례 부어주시고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아말렉이 나를 쳐들어올지라도 나가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요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양 측면이 있는 겁니다. 방패가 앞뒤가 있듯이 진리도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진리 하나 붙들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 도리어 위대한 승리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대하게 승리하고 그것에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위기 시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내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시라.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십니까? 기죽지 마세요. 주먹 한번 딱 내보세요. 내보시고 기죽지 말자. 시작. 기죽지 말자. 죄가 많지만 누구는 없어요? 없는 분 나와보세요. 죄 없으신 분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해도 기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허물 많고 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는 죄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아버지여 이제 위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아말렉처럼 나를 향하여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 뒤에서 죽이고 뒤통수 치고 이런 악한 자들 마귀 세상 죄악들 향하여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